586장입니다. 586장입니다. 찬송가 580입니다. 잠과 거기 싸울 때
460장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생활 아니라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마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살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오도록 여기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늘 날세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양합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대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이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느 세상 덩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붉은 저 하늘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다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진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건 사고 속에서 아버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만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아버지 나약한 우리들 알고 모르게 한 주간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바이러스로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해받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 위정자로부터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 찾고 가까이 다가가는 아버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약한 육신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아버지 권세를 덧입혀 주시사 아버지 빈들이고 메마른 불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담비로 새 생명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닫히고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활짝 열리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버지 저희가 아오니 환난 중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항구에 닿을 때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의 뜻이 아버지 주님의 뜻과 같을 수 있도록 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아버지 피 흘려 돌아가신 호국소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순교자들의 아버지 값진 희생을 아버지 저희도 따라가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 못 나온 가족들 재촉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석이나 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 아버지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여건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한결같은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동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검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1,000번째 자동차헌금 가정예배헌금 성미 주님께 드렸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로부터만 좋은 것이 나옴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인 자들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헌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 앞에 흠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영혼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강같이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제목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제목들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타한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 군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해외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홀로 있지만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훈련되고 그곳에서 단련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피 흘린 손으로 만져주시사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에 온전히 올라올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 믿음을 저버리고 황폐한 그 땅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통일되는 복음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헌신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주여 복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국군 장병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경찰들 함께 하시고 관공서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제1선에서는 보건당국들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을 품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심에 주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공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마다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배움의 과정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기독 학생들 머무는 학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경주하고 믿음으로 배우고 믿음을 심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고3들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시기를 성실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두렵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한 손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근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하는 종들로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스포라는 말이 있어요. 스포일러를 줄인 말인데요. 이런 거죠. 영화나 연극 같은 것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결말을 미리 가르쳐 줘가지고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는 결말이 궁금해야 재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생은 결말을 모르고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알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결말을 알 수 없어서 문제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도는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는 존재이고, 또한 지금도 이미 알고 있는 존재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도는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보게 될 것이요, 그날에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고, 비전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으로서 성도가 가지는 구원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미 받은 이 구원이 반드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하늘의 생명을 이미 누리면서 살고, 장래의 소망을 끌어당겨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라도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고, 지금도 이 세상이 어디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박사라도 떨며, 노인이라도 놀라고, 부자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 7째 대접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럼 17절부터 시작하죠. 우리 같이 17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러분, 7째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성전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너무나 짧은 말이에요. 되었다.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감동된 말이 없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없어요. 이보다 더 통쾌한 장면이 없어요. 되었다는 것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완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말미암는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심판의 현상이 나오지요.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7째 인심판에서도 보았고 7째 나팔심판에서도 보았던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이전 심판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강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큰 지진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 또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나오지요.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져요?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경험한 심판과 비교가 되지 않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우박이 떨어져서 차량을 파손시키고 농산물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올해는 제주도에 장마가 일찍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기 불안이 일찍 시작됐어요. 2주 전인가요? 전라도에 우박이 내리는데 알사탕만한 우박들이 내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갓 시작되는 어린 사과, 어린 배,
또 그 심어놓은 그 농산물들이 그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근래에 있었던 가장 큰 우박은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지름이 46.7cm나 됩니다. 이만하게 우박이 아니라 수박이에요. 무게가 0.8kg. 여러분 1리터짜리 생수 아시죠? 500ml, 1리터, 1.5리터인데 1리터짜리 그만한 크기가 우박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박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생겨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크기가 얼마죠? 1달란트 우박이에요. 여러분 달란트는 화폐 크기이기도 하고 질량의 크기입니다. 당시 여러분 1달란트는 화폐로서 가장 큰 단위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풍사합시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얼마입니까? 6천일을 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일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6억 이상이에요.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질량으로 따지자면은 구약 시대에는 30kg, 또 애굽, 또 그리스 이게 다 다르지만 당시로 치자면은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kg 되는 우박이 지금 가장 큰 우박이 여러분 1kg 된다고 그랬는데 20배, 30배 되는 우박이 쏟아집니다. 상상이 됩니까? 애굽에도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우박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해서 최후의 심판대에 떨어지는 우박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도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때 이루었다는 말과 오늘 본문에 되었다는 말이 의미가 같은 거예요. 이루었다는 말은 성취되었다는 말이에요. 되었다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종말론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십자가는 종말론적인 구원이 일어난 거고 종말론적인 심판도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발생한 이 종말론 사건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과 심판을 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에 그것은 그 시작에서부터 이미 완성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께서는 그가 친히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심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초대교회가 바라봤던 비전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험한 세상과 싸우면서 바라봐야 될 비전이에요.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 묘사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그것이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19절부터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묘사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계시록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계시록의 결론 환상이 이어지는데 이 바벨론 멸망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벨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세상 세력으로서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고, 실제로 최후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사탄의 수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난 모든 세상 세력, 세상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이미 14장에 한번 나왔죠. 거기서 밝힌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최후 심판이라고도 하고 또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그 말 들어봤어요? 그게 20장 말씀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끝을 다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계시록 20장으로 가봅시다. 지금 있는 거는 책갈피 해놓고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백보좌 심판이라는 거예요. 흰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장 11절부터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그날에 바벨론도 망하고 그를 따르던 모든 나라도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판결은 결코 조금의 흠도 무결함도 없는 완전하고 공정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별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단순히 심판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영광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소위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 그러나 그날에 그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최종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제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최후의 심판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날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성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성도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행위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안타까워하였던 회개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것과 예수님을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도 예배하며 복종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간 것과 그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의 이름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하여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도리어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 모든 행적에 대하여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행위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의 대상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흰 보좌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최종적이고 맹렬하고 즉각적이고 공의롭고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돈하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은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내려는 최후의 심판 앞에서 최종적으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심판은 부분적이에요. 최후의 심판은 최종적이고 완결하는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심판주 되시고 그의 심판주 되심의 역사는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심판을 보면서 더 맹렬하고 최종적이고 심각하고 분명한 그 최후의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셔서 현재의 심판도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대상으로 바벨론을 대표로 내세웠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갖는 초대 교회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은 그 바벨론이 로마 제국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서신을 보면 그 당시에 성경 외에도 묵시문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도록 써놓은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 사실 앞에서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시기를 성경은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바벨론은 멸망하고 로마 제국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그들의 눈을 들어서 그들의 귀를 열어서 이 사실을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싸우되 완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성도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지금도 승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도 승리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그 로마 제국 앞에서 흔들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환난은 극심했고 그 기간은 길어지면서 예수를 붙잡는 것이 옳은지 회의가 들기도 했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가 받은 계시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역사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센 물살 위에 버티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떠내려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파도와 물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위치는 서서 버티는 싸움이에요. 서서 버티면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령님들의 의식 속에는 진리는 승리한다는 이 복음이 많이 빛을 발한 느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빛바랜 복음이지만 그래도 빛바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금도 주님의 통치가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분명하고 역사의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질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거대한 대적의 물결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두 발로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대적과 싸우기 이전에 먼저 버티는 싸움이에요. 무장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먼저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의자라도 없을 때, 때로는 서 있어야 될 때, 우리는 기둥에 버티고 기대면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큰 산 같아서 거기에 기대는 자는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악한 사탄을 짓밟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게 먼저 믿음이에요.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살고 또다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올라선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진리는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끝에서 대적은 무너지고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될 것은 성도가 고난 당할 때에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야 돼요. 오직 주님께 기대십시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그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망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의 구속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 안에 들이셨고 그리고 그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여러분 그 주님께 기대십시오. 말씀에 기대십시오. 그래서 먼저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시는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붙잡기를 바라고 승리자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았어. 주님은 산 같았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날 위한 것은 우리 두 손 들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우시며 주에게 영원하신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도움이심 나의 도움이심 주에게 영원한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 주가 항상 함께 하시.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해. 우리 시간 이 자리를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세상에 공격과 유혹 앞에서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이 시간 일어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주님께 기댈 수만 있다면 버틸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코로나19 사태 진정되고
환자들 치료해 주시고 성도들 건강지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오늘도 주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파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 버티게 하옵소서, 서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뒤틀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면 서게 싸우니 주님 앞에 기대면 서게 주님 앞에 기대면 서게 싸우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기대면 서게 싸우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기대면 서게 싸우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 주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늘어나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나이를 부르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아버지 주여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과 싸우다가 지칠 때가 많고 세상의 파도는 너무나 세웠어. 하나님 아버지,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비전 주시려고 소망 주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파도와 물결 속에서도 오직 우리는 먼저 버티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 기댈 수 있어서 하나님 오직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는 우리의 믿음 다시 이렇게 세우고 결코 물러나는 하나님 아버지 자가 없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대는 믿음의 심령으로 굳건하게 서서 신앙의 경주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날에 주께서 알아주실 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은 너의 입술의 고백이 복되다고 위로하시고 상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심판과 함께 완전하게 이루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그날이 더 가까웠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을 심는 것마다 다른 것으로는 이룰 수 없사오니 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십자가 밑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께 기대입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다시 서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도리어 하나님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믿음의 장부들이 주님의 정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지 않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지만 도리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선한 역사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기대하며 버티며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좌우 앞뒤로 인사합니다. 믿음은 주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기대만 있으라니까요. 어렵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길도 주시고 또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 교회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은 더 환영합니다. 우리 마스크 끼고 인사하지만 눈에 광선을 비추면서 인사하시고 주먹으로 인사하시고 또 식사 교제 또 우리가 예배 또 좀 줄였지만은 여러분 가정 예배 또 개인 경건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생방송 중계는 당분간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많이 나오시고요. 우리 앞주에 광고한 대로 우리 주광현 김성희 집사님 우리 하나님이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역 일정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석조 목사님 임건숙 사모님은 마치고 새가족실에 우리 성김이 소개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잠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어요? 어준이가 아까 뭐 드럼도 치고 노래도 부르던데 다음에 특송을 한번 시킬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620장 1절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패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리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안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